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죄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구원에 관한 교리에서도 잘못 이해하기 쉽고 또 그 이외의 다른 교리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강조점은 죄란 율법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행위이며 불순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 정도가 아니라 또 죄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어떠한 형편없는 삶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하며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이란 아노미아 단어를 적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 불법이 같은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마지막 종말 때를 표현하면서 그 불법이란 단어가 오늘
요한이 밝히고 있는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실상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죄는 적 그리스도요, 세상이요, 어둠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죄는 의도적으로 또한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은 밝힙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죄는 불법이고 또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 간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이 다 율법 아래 있으니 그 율법에 의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5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비난받을 일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왜 동정녀의 탄생이 필수적이었는가에 대하여 율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출생하셨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나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나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을 통하여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에 대하여 희생 제물이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가를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어떠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희생의 제사와 제물은 온전하고 조금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그분이 흠 없고 점 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흠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어떠한 인물도 흠없고 온전한 인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아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사정없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하여 보아주는 게 없습니다. 죄는 죽음이다. 죄는 정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곧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하여 속죄의 제물이 없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더 이상 자신을 고발하지 못할 것이고 그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그 이후에 우리의 성화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성화는 성화야라고 이 두 개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즉 성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결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성화의 이 과정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깨끗하고 성결케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자만심에 빠져 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죄를 멀리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이 성화의 과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주님께서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고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죄는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 죄는 적극적으로 멀리하셔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불법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은 삼가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롭다 하심과 성화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결과 나를 용서하심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는 것은 분리될 수 없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